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소위 말해 스펙을 쌓는 것도 지금 현실에서 뭔가 새로운 현실로 나가기 위한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특별히 이미 6개월이 지났지만 새해가 되면 더 그렇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 뭡니까? 난 올해 뭔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특별히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나는 꼭 올해 살을 빼야 되겠다. 제가 오늘 냉장고에 어제 갔다 와서 혹시 살이 쪘나 하고 이제 그 체중계 올라가니까 그렇게 안 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그 냉장고에 이제 이렇게 써놓고 오늘 아침에 올라갔더니 어제 오후에 그 우리 여기서 번개 바베큐를 잠깐 했는데 그거 먹고 분명히 어제 약속했거든요. 오늘 저녁은 먹지 말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확인하게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 그냥 오렌지 몇 개, 그다음 시리얼 조금만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체중이 늘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고기는 살 안 찐다 그랬는데 어쨌든 다이어트를 성공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올해 제가 분명히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랬는데 여전히 그 숫자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좀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변화 우리 안에는 없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남자들이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 이런 결단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이 변화에 대한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디어도 수만 가지 같아요. 그 중에서도 현대 사회는 아름다움으로 변신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강하죠. 소위 말해서 K-뷰티처럼 요즘에는 다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바르면 전부 다 아름다워진 줄 알고 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가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완벽하게 얼굴을 이렇게 보정해서 또 보여주잖아요. 몸매라든지. 그래서 그냥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것이 그냥 정설로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형이라든지 다이어트, 피부관리, 패션, 메이크업 이런 산업들이 막 늘어가고 있죠. 물론 스스로 가꾸는 것 이 부분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죠.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것도 필요한데 하지만 겉모습의 변화만으로 우리의 내면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외모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관계는 여전히 갈등으로 채워지고 삶의 방향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아닌 그저 겉만 번지르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고 다듬지만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란츠 카프카의 그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변신. 소설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이 작품의 어느 날 아침에 주인공 이름 그레고르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벌레가 돼버린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막 진짜 뼈가 부스러지도록 성실하게 희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벌레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외형이 완전히 벌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그레고르의 그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그 속은 그대로예요. 그냥 예전처럼 의식도 있고 다 알아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가 벌레가 되기 전에는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멋진 아들이었어요. 온 가족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실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들이요 또 오빠요, 그는 가족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된 후에는 가족들이 그 벌레가 된 이상한 아들을 보고,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지만 정말 혐오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게서 있어서는 안 될 암울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 작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정말 외모나 환경이 바뀌는 것이 과연 진짜 변화인가? 카프카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외적인 변화가 얼마나 무력하고 절망스러운가, 소통되지 않는, 단지 외모만 변했는데 소통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 몸은 벌레로 바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기에 그는 오히려 그 깊은 고통과 고립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종 변화의 겉모습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죠. 생활 습관은 조금 바꾸고 말도 조금 다듬고 감정을 억제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안에 그 본질이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죄의 성향을 따라 움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변화는 뭐냐? 단순히 외모의 개선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면 깊은 무의식과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때의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거든요.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능력이죠. 뭔가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능력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벤져스라든지 뭐 슈퍼맨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큰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이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고 삶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할 때 겉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것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마음의 찔림이에요. 우리가 막 성령이 막 충만하다 그러면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뭔가 능력이 나타나, 이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찔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하는데, 그때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자 그때 37절에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림. 여기 원어의 이 마음이 찔림이라는 것은 어느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으로 심장을 그냥 깊숙이 확 관통시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프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찔린다. 큰일 났구나 이거. 마치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과 자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혼낼 때에 또 그러지 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예 그리고 무서워서 안 하다가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러지 마. 그러면 괜찮을게요. 또 아빠가 말이야. 뭐 또 지나가면 괜찮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뭐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애가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냥 그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왜 찔렸는가? 그들이 한 죄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한 죄. 어떤 죄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그때는 몰랐어요. 군중 심리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나 하나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큰 잘못일까? 나 혼자 아닌데 온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다들 괜찮아. 이건 정당한 거야.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죽인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한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큰 죄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 실수했구나.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자를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라는 엄청난 죄를 깨달은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절망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나 후회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이르는 것. 이러한 회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찔려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나가는 것은 용서와 우리의 회복과 은혜로 나가는 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못 깨닫는 게 문제죠. 그래서 농담 삼아 요즘에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뭐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뭐 조금 이렇게 뭐 교회 출석도 안 하고 뭐 열심히 안 내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별로 생각 안 하는데도 일 잘 되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로 향하고 나가는데도 일이 잘 되면은 이건 더 큰일이에요. 내가 행한 거짓말 하나하나 품었던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들, 게으르고 나태했던 순간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의 우상들이 성령님 앞에서 낱낱이 깨닫고 깊이 통회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변화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인들 중에 내 마음이 어찌할꼬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를 간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그 능력을 외적인 은사나 눈에 보이는 성과로 착각해요. 뭔가 드러나 보이는 걸로.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책망할 때에 너희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으나, 은사는 충분해. 고린도 교회가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나 인격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열매는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찌할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안에 조금씩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결국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뭘 수양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보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잘못됐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헛된 기쁨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회개할 때에 진정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죠. 오래 참음은 성급함과 분노를 회개할 때 맺혀지는 열매예요. 또한 내 속에 있는 냉정함, 무관심함을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내 속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과 행동을 회개할 때에 내 안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변덕스러움과 배신을 회개할 때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교만과 나의 거칠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개될 때 내 마음에 온유함, 다듬어지는 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종하고 욕심을 내는 것을, 그 마음을 회개할 때에 내 안에 절제가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처럼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내 안에 죄악된 성품을 회개하고 성령님께 내어 드릴 때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말이나 외적인 성공에 있지 않고 회개를 통해 변화된 인격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개인이나 공동체, 민족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949년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대표적인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덩컨 캠벨 목사가 그 섬에 도착했을 때 두 노인 자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섬의 부흥의 불씨가 타올랐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길에서 교회 안에서 걷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그런 일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에도 똑같았어요. 모든 부흥의 성령의 임재와 깊은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흥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열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회개를 통하여서 성품의 변화, 존재의 변화,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나를 가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꾸게 됩니다. 내 내면을 가꾸고 내 삶을 가꾸고
내 생각과 행동하는 것을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변화되면서 내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니까 교회와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선교를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그 사랑의 은혜, 그 열정으로 나가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랑의 흔적들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마음대로 살고 그냥 인생을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변화가 되고 그 민족이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날마다 지속하여야 할 성도의 삶의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회개 끝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고개를 들지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이 고백이 없을 때, 대충 하루를 살고 넘어갈 때, 그 고백이 없을 때 교만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어느새 내가 삶의 주인공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두기보다도 나의 만족과 유익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유혹에 덫에 걸려서 돈의 맛, 쾌락의 맛, 명예의 맛, 권력의 맛에 빠져서 삶을 방황하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경험도 했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이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되는 그 패턴을 보면은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다가 원수들 앞에서 압제를 당하면 부르짖고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니까 잠시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악순환을 계속해 나가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 그 고리를 끊는 건 뭡니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 패턴은 회개가 없는 삶의 결과인 겁니다. 죄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그 과정, 그 성화는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매일 물과 햇빛을 받아서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회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어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보며 마음에 걸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찰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신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수많은 방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변화의 목적은 세상의 욕망을 붙잡기 위한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변신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심장을 관통하는 아픔으로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결국 회개의 열매잖아요. 또한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은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교만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각자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변화를 통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 이기심, 분노와 욕심과 게으름과 불순종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제 안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회개로 말미암은 존재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혀져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에서 회개와 변화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냥 신앙이 습관이 되고 또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삶은 오늘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성령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멀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삶을 돌려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주님께서 주시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